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광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탄원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어리석은 자와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지혜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의 내용이 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또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지혜시에 해당한다고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탄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라고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대와 찬양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와 고발을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약삭 빠르지 못하고 둔하다든지 아니면 영리하거나 명석하지 못해서 기회나 가치를 놓치거나 당장의 이익을 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겉으로만 생각할 때 마치 무신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이 무신론자도 어리석은 사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관해서 보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썩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부패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었고 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4절과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떡 먹듯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듯이 나의 백성을 먹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대체로 권력을 가진 자, 재력가들이 그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책망으로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채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할 때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구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가진 희망, 어떤 지금은 비록 삶이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희망을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가난한 많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얻게 한다든지, 혹은 부당하게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도 이러한 제약들이 만연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 또 편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부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로섬 게임과 같이 다른 한쪽에서는 누군가는 빼앗기고 누군가는 압제당하고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욕망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인자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떡을 먹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부패하고 또 가증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르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떡을 먹듯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또 나의 힘, 나의 관심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들여다볼 때 이것이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만,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여지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이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기적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의인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자, 이 진리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 욕망을 따르라는 이 세대의 부름에 저항하고 거절하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편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또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욕망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거슬러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향해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아보며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나누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부를 향유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의의 세대를 심판하시고 의의 세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이 지혜를 선언하고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산 제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 나에게로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머무는 이웃과 형제들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가증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른 일을 행하는 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함께 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패역하고 가증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며 인생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장애를 가진 가정들과 외국인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권념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